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충청화폐 교과 방송입니다. 오늘 조은영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대쟁투 공부하고 있는데 예. 오늘 함께 다룰 교과는 대쟁투 6과 두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교과 제목인 두 증인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월요일 소재에서 함께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겠지만 인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영감성과 진리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과 방해 그리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탄의 도전과 방해와 핍박을 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왔죠. 지난 교과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 중 대표적인 인물이 윌리엄 틴데일이죠. 그는 나중에 영어 성경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사실 영어 성경은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존 위클립이 먼저 번역했지만 존 위클립의 번역은 라틴어 불가타역을 번역한 것이었죠. 그래서 번역상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 원어, 구약 히브리어와 신약 헬라어를 직접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번역상에 많은 오류를 줄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윌리엄 틴데일은 사람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하고 또 읽기 쉽게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매진을 했는데요. 그는 일반 대중에게 성경 지식을 보급해야만 진정으로 종교개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성경을 당시 대중들의 언어인 영어로 번역하고자 힘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결국 종교 재판을 받고 이단으로 정죄받고 화형을 당해 죽게 되죠. 이 틴데일이 핍박을 받으며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신문할 때 신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전파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군가라고 물었을 때 이 틴데일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더럼의 주교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틴데일을 신문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어리둥절했습니다. 틴데일은 그 주교가 자신의 성경 번역본을 사 모아서 공개적으로 불태운 적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주교는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시중에 있는 성경을 다 사들였는데 그 당시 성경은 오늘날과 달리 값이 비싸고 평민들이 구하기 굉장히 힘든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교는 평소보다 비싼 값의 성경을 구입하면서까지 성경을 모아서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틴데일에게는 더 많은 수입을 오히려 가져다 주었고 그 덕에 틴데일은 그보다 더 많은 성경을 인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교는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틴데일을 도와서 성경을 더 많이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보급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의 진리의 빛을 발견하는데 크게 도왔다는 사실을 그 당시 막 사서 비싼 것을 사서 막 태우고 할 때는 아마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핍박을 당하고 잿더미가 되었던 이 성경의 진리가 다시 일어나 꺼지지 않는 빛을 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과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핍박과 또 진리의 왜곡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아서 사람들에게 증거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그 전체 제목과 같고요. 두 증인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이 두 증인의 신원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을 읽어보라고 하면서 이 구절에 나타난 두 증인의 5가지 특징을 나열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두 증인의 5가지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두 번째로 만일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 원수는 소멸될 것이다. 세 번째, 두 증인은 권세를 가지고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 번째, 두 증인은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할 것이다. 다섯 번째, 두 증인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두 증인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예언이 증거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멸망되게 될 것이라는 기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이 구절들이 말씀하고 있죠. 구약 성경 스가랴 4장에서는요. 스가랴는 황금 등잔대 좌우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은요. 요한계시록 11장의 이상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수행하는 천사에게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문자적으로 기름의 아들들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특별한 기능을 위해 성별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물었을 때 천사가 준 첫 번째 대답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공급받아서 빛이 나는 등대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통해 위탁받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등잔대에 계속 기름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등불이 계속 빛을 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이것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하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 흘러나오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온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스가랴 4장과 동일한 모습으로 제시된 요한계시록 11장의 이상 역시 세상을 환히 밝히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학자들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해서 이 증언하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증언하는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자 혹은 또 증인, 윈니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게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요. 같은 어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표현하고 증언하는 표현이 함께 등장하는데 이것 역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등장하는 두 증인 역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구약 성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 증인이 증언하는,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사람이나 이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성경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과 삶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되었고 그 증언에 의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복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 이 사실에 정말 감사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증언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즘 굉장히 한 그 무리들 있죠. 네. 신으로 시작하는. 제가 거기 이 교리 비교를 이렇게 보니까는
두 증인이 어떻게 구약과 신약이냐 그냥 인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성경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아봤을 때 두 증인,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은 분명히 신약과 구약임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우리에게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한 기간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이끌어내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1260일이라는 기간은 바로 앞 구절인 11장 2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이방인 세력에게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기간과 동일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론적인 예언에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시간 계산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과 또 에스겔 4장 6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에서 1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라는 그런 해석 법칙, 즉 이얼데이 프린시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르틴 루터와 같은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예언을 연구할 때 적용했던 원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일 원칙을 적용한다면 1260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1260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보면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에 일어날 작은 뿔 세력이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때는 다니엘서 자체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1년을 상징하고요. 결국 세때 반은 3년 반. 그리고 이것을 연일 원칙에 의하여 적용하면 1260년을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권이 중세 시대에 온 유럽을 다스리고 중세 교회를 이끌고 있는 동안 중세 교회는 깊은 영적 어둠에 빠지게 되죠. 세계 역사를 보면 AD 538년부터 로마 교황권이 무너진 결정적인 사건인 교황 비오 6세가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서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면서 교황권이 몰락한 AD 1798년까지 이 1260년간의 중세 교황권의 통치 기간에 인간이 세운 전통과 법이 하나님의 때와 계명을 대신하고 진리가 가리워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1260년 동안 두 증인, 하나님의 말씀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인간의 전통과 의식에 가려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보존되어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1260년 하니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루하루 저희가 삶을 이게 따져보면 1260년이라는 기간이 정말 엄청난 긴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그 가려져 있다라는 사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잘 또 보존되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두 증인은 빛을 내는 기능을 가진 두 등대지만 베옷으로 그들을 가린 것처럼 빛이 어둡게 감추어져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이어지는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 두 증인,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것에 대한 사탄의 세력의 반발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이 두 증인이 죽은 것을 땅에 사는 자들이 기뻐하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이 베옷은 두 증인의 기별이 거절당함으로써 곤란과 핍박을 겪은 사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묘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효과적이고 힘있게 전파되지 못한 중세 암흑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종교 암흑시대 곧 이 1260일 또는 42달이라는 예언적 기간으로 대표되는 1260년간의 중세시대의 세상의 특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암흑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소중히 여기고 빛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존 위클리프의 시대를 넘어서 얀 후스, 또 제롬, 마틴 루터,
찌빙글리, 칼뱅,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 외에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들이 발견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아낌없이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두 증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쩌면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러 온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그 빛을 전하는 사명을 이어가야 함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화요일 소지는 죽임당한 두 증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의하면 두 증인이 그들의 증거를 마쳤을 때,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언한 1260년 기간이 끝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짐승이 그들을 공격하여 짓밟고 그들을 죽입니다. 이 연일 원칙, 즉 예언상의 일일은 1년이라는 해석 원칙에 따르면 두 증인이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해 큰 성의 거리에 놓여 있던 기간이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은 3일 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3년 반을 가리키는 것이죠.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일반적으로 7절의 짐승이 특히 반종교적 편견을 가졌다는 점에서 프랑스 제1공화국 정부를 나타낸다고 이해하는 재림교인들은 무신론이 극에 달했던 프랑스 혁명 역사 중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본다. 이 기간은 파리에서 종교를 폐지하라는 법령이 발령된 1793년 11월 10일부터 프랑스 정부가 종교 행위에 대한 금령을 해제한 것으로 여겨지는 1797년 6월 17일까지로 산정될 수 있다. 교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두 증인, 하나님의 말씀은 중세 암흑기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도전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협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 곧 사탄이죠. 성경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사탄은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과책 84페이지입니다. 정부는 기독교를 대체할 목적으로 국가가 후원하는 무신론 종교인 이성 숭배를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1793년 11월 10일 프랑스 전역에서 이성의 축제가 열렸다. 프랑스 전역의 교회는 이성의 신전으로 바뀌었고 살아있는 여인이 이성의 여인으로 즉위했다. 성경은 길거리에서 불태워졌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은 끝없는 잠일 뿐이라고 선언되었다. 프랑스 혁명은 불과 몇 년 동안 계속된 사건에 불과하지만 또 세계사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뚜렷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예언이 이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프랑스 혁명은 외관상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일어난 무산계급의 어떤 혁명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이 세상의 무신론 사상을 유포시키고 또 공산주의를 태동하게 한 그런 기틀을 마련한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련과 동유럽 그리고 중국의 수십억 인구를 공산주의와 또 무신론의 틀 속에서 가두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큰 장애물로 가로막은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는 종교 개혁을 거부하고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은 극도에 달하게 됩니다. 당시 성직자들은 귀족 계급이 되어서 온갖 사치와 향락을 누렸고 일반 백성들은 압제에 눌려서 신음하고 하루 먹을 빵을 구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형편이었는데요. 1789년 7월 14일 분노한 시민들이 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혁명의 그늘 아래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죠. 시민들은 그동안 왕과 또 교회의 사제들에 의하여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고 종교적인 예배와 축제를 없애버리고 또 7일 주기의 달력에서 10일 주기의 달력 제도로 그 달력을 바꿔서 예. 그 당시에 주일, 일요일 예배도 없애버립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교회에 막 쓰레기를 던져버리고 그다음에 성직자들을 모독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일을 하죠. 그렇게 혁명 기간에 5천 명 정도의 성직자들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 또 아까 읽은 것처럼 이성의 여인을 상징하는 한 젊은 여인이 선택되어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죠. 이러한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서 이 프랑스 혁명의회는 1793년 11월 26일 성경과 종교 행사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을 내립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이 묘사하는 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는 예언이 슬프게도 성취된 것이죠. 하지만 그 주일 제도가 철폐되고 성경 읽는 것이 금지되며 하나님 대신 이성의 여신이 받들어지자 프랑스는 생각지 못했던 최악의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 들어갑니다. 범죄가 증가하고 국민들의 건강이 땅에 떨어지고요. 또 사회는 공포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프랑스는 3년 반 후인 1797년 7월 17일에 성경과 종교 행사 금지령을 다시 폐지하게 됩니다. 사탄의 시도가 결국은 실패한 것이죠. 예.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 정부의 구호는 교회 없는 마을, 성경 없는 교육, 하나님 없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행한 결과는 그 나라의 타락과 도덕적인 쇠퇴를 가져왔죠. 우리 한번 하나님 없이 해보자. 예배 없이 한번 살아보자. 성경 없이 교육을 해보자. 이것이 프랑스 혁명, 무신론의 구호였고 이런 일에 사람들이 하나로 뭉친 결과 오히려 뒤로 더 후퇴하게 되었죠. 고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정신과 동일한 그런 것 정신. 결국은 그러한 교만과 인간의 본능과 이성을 높이는 것은 그들을 타락시키고 스스로 멸망에 빠지도록 문을 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해서 프랑스 혁명으로 두 증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분의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겠는데요. 부활한 두 증인입니다. 화요일 소지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11장의 예언, 즉 역사적으로 두 증인, 하나님의 말씀의 죽음과 부활은 프랑스 대혁명 때 무신론이 극에 달하고 종교가 폐지되었을 때, 그리고 3년 반 후에 프랑스 정부가 종교행위에 대한 금지령을 해제하고 1800년대 초에 여러 나라에서 성서 공회가 설립되었을 때 성취가 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프랑스 혁명 정부는 성경을 금지한 후에 급속도로 사회가 혼란에 빠지자 할 수 없이 3년 반 후에 그 조치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처럼 보였던 두 증인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798년 2월 15일 프랑스 군인들이 로마의 시스티네 성당에 난입하여 교황을 유배 보내고 교황이 그곳에서 죽자 538년부터 1260년 동안 계속된 교황의 세력이 드디어 약화되고 끝나고 성경은 마치 생기를 얻은 것처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로 보급되고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다시 살아나고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일이 1800년대에 시작되면서 막 일어나는 것이죠. 때마침 제지업과 인쇄술이 발달되기 시작하고 너무나 비싸서 살 수 없는, 살 엄두를 못 내던 성경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서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 1816년에 미국 성서공회가 설립되고 성경을 이제 대량으로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손에 들고 펴고 읽고 연구하게 되면서 이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00년대는 이 19세기는 선교사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교과는 그 선교사 중에 이제 파송됐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도를 여행하면서 수십 개의 인도 현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렇게 자기 언어로 인쇄된 성경을 읽게 된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 또다시 전 세계로 파송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선교의 열정이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사람들이 볼 때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었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나 충만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도 여전히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죠. 신구약 성경은 매년 수백 개의 언어로 출판되고 사복음서와 시편의 작은 말씀들로 이렇게 묶여진 말씀들은 1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성서공회가 있죠. 이게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된 성경들을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나 이런 보급하는 일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재림교인이 대한성서공회로 후원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보급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목요일 소지입니다. 승리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직접 생기를 얻어 부활했지만 성경을 박해한 프랑스는 커다란 영적 지진, 즉 그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요. 오히려 엄청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격변을 겪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죠. 그들은 하나님 없이 벌어지는 참담한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예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새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6절 7절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구약과 신약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 이 하나님의 사업은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결국 이 세상 왕국이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왕국으로 회복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고 악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시대의 대쟁투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권위 위에 세워진 것은 무엇이나 전복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말씀에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고 그 말씀이 비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역시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훼손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밝게 비추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성경의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 안에 늘 거하도록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요일 소지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또 우리 신앙의 근거와 우리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쫓아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316페이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쫓지 않고 모든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시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종교는 다분히 형식화되어 버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경건의 정신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는 듯이 보이고 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핵심적인 삶의 자리에 있지 못할 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한 본능과 이기심과 죄들을 굴복시키고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영적인 부흥과 개혁과 약속된 말씀의 성취는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육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